새해가 시작된 지 엊그제 같은데 3월이에요. 그리고 겨울이 지나고 공식적으로 봄의 시작을 알리는 3월 첫 주일, 교회당에 나온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 옷이 좀 가벼우신 것 같죠? 이게 봄 옷으로 오늘 아침 탁 환복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봄 같은 기쁨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함께 나눌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23절부터 29절까지 내용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부터 29절입니다. 23절부터 29절까지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읽고 내용을 살피죠. 저는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에 갇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올 믿음의 길을 보여주실 때까지 우리에게는 자유가 없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율법이 우리의 선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오신 뒤에는 우리가 믿음으로 인해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믿음의 길이 나타났으므로 다시는 우리가 율법에 갇혀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연합하였으며 그리스도로 옷을 삼아 입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유대인이나 그리스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두 하나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대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복을 받습니다. 아멘. 오늘 교회 주보 표지 사진이 전남 여수시 율천면에 위치한 애양원 교회입니다. 이 애양원은 나환자들의 마을이죠. 여기에 손양원 목사님이 부임하시고 사역하시면서 보다 더 유명하게 됩니다. 아마도 지난 금요일 함께 참석해서 귀한 이야기를 들었던 분들은 더욱 생경할 텐데요. 손 목사님과 관련된 일들 중에 가장 크게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에 알려진 일화는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냥 죽은 게 아니라 두 아들이 죽임을 당한 거예요. 두 아들을 죽였던 그 원수를 입양해서 친아들로 다시 삼았다라는 이 이야기일 겁니다. 1948년 10월경에 여순 사건이 발발했습니다. 그 사건의 시초는 제주도에서 이념과 여러 가지 사건에 의해 4.3 사건이 발생했고 꽤 오랫동안 폭동이 진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주도를 향해서 이제 군인들이 출정하기 위해 여수 쪽에 집결하는 상황에서 좌익의 관점을 가지고 있는 무리들에 의해 여수와 순천 쪽에서 사건이 발발하는 거죠. 그 상황에서 1948년 10월 21일 순천에서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던 두 아들, 손 목사님의 두 아들이 좌익에 가담했던 학생들에게 무참히 총살을 당하는 거예요. 이 여순 사건은 그렇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한 주간 정도 지나가면서 국군이 다시 많이 그곳에 투입되고 진압이 됩니다. 상황을 빠르게 정리하는 과정에서 주동자였던 학생들과 그 무리들을 검거하고 군사재판을 통해서 사형 판결을 내리고 사형이 곧바로 신속하게 군인들에 의해 총살로 집행되게 됩니다. 그때 손 목사님이 딸을 여수에 있던 이곳에서 딸을 그 순천으로 보내어서 총살 집행되기 직전에 사형 판결을 받았던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그 자를 본인이 입양할 테니까 살려달라라고 간청을 하게 됩니다. 너무 뜻밖의 소식이고 그 이야기를 들었던 수많은 학생들과 군인들도 당황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손 목사님의 간절한 그 진심 어린 그 청원을 받아들여서 그렇게 두 아들을 죽였던 자를 방면하게 되고 손 목사님은 본인의 그 요청대로 또는 의지대로 두 아들을 죽였던 사람을 자기 아들로 입양하게 되는 거죠. 이 이야기가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이 손동이라고 하는 이 손 목사님의 따님이 쓰셨던 책이 나의 아버지 손양원 목사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쭉 다시 저도 최근에 한번 다시 읽어봤는데요. 본인이 겪은 이야기니까 진짜 아버지가 자기를 보내어서 그렇게 두 오빠를 죽이고 그런 엄청난 일이 벌어졌던 그 대상을 향해서 풀어달라고 이야기하고 왜 목사님이 안 갔을까요? 그날 목사님이 직접 가지 않은 이유는 목사님은 계속 집회에 말씀을 전하러 가기 위해
집을 떠나 그 집회 장소로 이동하기 직전인 거예요. 본인이 직접 순천으로 가서 그 아들 죽인 원수를 풀어달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는데, 본인은 지금 목사로 설교를 하러 가기 위해 지금 출타를 하는 직전이니까 딸을 대신 보낸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이 따님이 썼던 아버지와 그 일화를 기억하면서 썼던 그 책들을 쭉 읽어보면 본인의 이야기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자기 손을 붙들고 설득하더라는 겁니다. 내가 목사인데, 내가 예수 믿는 성도인데, 주님 앞에 갈 것인데, 성경에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이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그 아들 그 일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주님 앞에 갈 면목이 없다. 아버지가 말씀을 전하러 가기 직전에 집을 떠나면서 딸에게 간절히 부탁한 거예요. 그래서 울며 이 따님은 집을 떠났고 순천을 향해 갔고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전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실행하셨던 손영원 목사님, 그 믿음을 내변하면서 그 사건은 자연스럽게 이후 손 목사님에게 별명이 붙습니다. 사랑의 원자탄. 영화로 만들어졌습니다. 왜 과거에 만들어졌으니까 지금도 검색하면 오래된 영화 필름 이렇게 구해서 어쩌면 볼 수도 있을 듯해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란 그 예수를 믿는다, 내가 복음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 믿음은 원수를 사랑의 관계로 바꾸는 엄청난 능력이 아닐 수 없는 거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0절 그리고 8장 15절 등에서 이와 관련된 내용을 정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하나님의 원수였던 우리 인생이 그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 우리를 원수라고 지칭했고 그렇게 하나님께 반역했고 등을 돌렸던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우리 신분의 변화를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 관련된 예수님의 이야기를 한 번 더 하고자 하는데요. 마태복음 18장 23절 이하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죄 용서를 받았다라는 것이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고 실제적인 능력인가에 대해 이렇게 예를 듭니다. 어떤 사람이 임금에게 빚을 졌는데요. 1만 달란트라고 하는 빚을 졌다라는 겁니다. 1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 데나리온은 건장한 남자가 아침 해 뜰 때부터 저녁 해질 때까지 하루 12시간 일을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일당 품삯을 말하는 겁니다. 곱하기 6천일. 그러니까 쉬는 날도 좀 있어야 되겠지요. 1년이 365일이니까 쉬는 날 52일과 공휴일 빼고 나면 대략 일하는 날이 300일 정도. 이게 10년이면 3000일, 20년을 일해야 6000일. 20년 연봉이 1데나리, 1달란트예요. 그런데 성경의 예수님의 비유는 1만 달란트 빚진 자. 그러면 곱하기 만을 해보세요. 20만 년. 여러분이 받는 월급의 20만 년 연봉이에요. 이게 가능할까요? 한 개인이 이 정도의 빚을 진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설정이잖아요. 이거는 인간관계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빚관계일 겁니다. 20만 년 연봉, 20만 년 연봉. 물론 개인의 연봉차, 월급차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여러분이 혹시 회사 생활하면서 버는 그 돈에 20만 년을 곱해보세요. 20만 년어치의 빚을 졌다. 이거는 실제로 일어날 수 없을 만한 불가능한 설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예화를 드는 것은 인간의 죄가 그만큼 심각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실히 증명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탕감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없는데 그냥 주인이 불쌍히 여겨서 그냥 업덩을 해줄게. 이것도 불가능하죠. 그 어마어마한 돈을 빚졌는데 그 어마어마한 가치의 빚을 한꺼번에 그냥 용서를 해주었다. 그래놓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렇게 죄 용서를 받았다면 은혜인 줄 알고 은혜에 합당한 반응을 그의 비유 속에는 길거리 나가다가 용서받은 자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라. 100데나리온이니까 100일 일한 거예요. 대충 이것을 조금 이렇게 넉넉하게 잡으면 4개월치 월급입니다. 20만 년 연봉에 대해서 빚을 탕감을 받았어요. 용서받았어요. 4개월 정도의 빚진 자를 만나서 그를 당연히
용서하는 것이 아름답고 합당하지 아니한가? 라고 하는 예수님의 비유가 바로 이와 같은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정리를 해볼까요? 예수님의 복음이란, 그리스도의 복음이란 하나님과 원수였고 죄인이었던 우리 인생을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겁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새로운 신분과 새로운 관계를 설정하고 안내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라고 가르쳐요. 이 내용을 너무 잘 알았던 목사님이니까, 그분이니까 그와 같은 엄청난 실제로 살아내고 그렇게 적용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그렇게 한 일을 겪었던 거죠. 이 땅을 사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만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의 비유를 적용한다면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인간관계에도 이 땅을 사는 동안 실제적인 일상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용서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새로운 삶을 살되 용서와 화해와 평화와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의 거룩한 삶을 살라라고 격려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이와 같은 신분 이야기를 다루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전체는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함께 읽었던 내용 전체가 갈라디아서 3장을 정리하는 마무리이자 결론 부분에 해당해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를 보면 직전 22절까지 이런 내용을 다루었는데요. 갈라디아 지역 교회에 침투한 이단입니다. 유대주의자들이 그 갈라디아 지역 성도들에게 은근히 잠입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어렵게 됐는 줄 아느냐? 그가 율법을 지켰다. 그가 철저하게 할례를 받았고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순종의 행위를 통해서 율법을 준수해서 그는 하나님께 의롭게 되었다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모든 인생이 복을 받을 것이다 약속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처럼 할례를 받아야 돼. 아브라함처럼 귀한 것을 드릴 줄 알고 율법의 조항을 철저히 지켜야 돼 라고 하는 이야기를 전달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사도 바울은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성경을 다시 펼칩니다. 아니?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그 성경 구절을 다시 읽어보자. 그렇게 말하는지.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을 인용하면서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것은 할례를 받기 이전이야.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기 이전이야.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그 약속과 말씀의 주체자이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라고 판정하잖아. 성경을 똑바로 읽어야지. 바울은 엄중하게 성경의 내용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보다 무려 430년 뒤에나 출현했던 율법이라는 게 처음부터 우리를 복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악됨을 밝히기 위해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운 법이지만 그 율법을 모두 그리고 항상 지켜낼 수 있는 인생이란 이 지구상에는 없거든. 컨디션이 좋을 때야 지키지. 어떤 때는 지킬 수 있지. 그러나 항상 지키지 못하고 모든 조항을 지키지 못한다는 것은 율법 전체를 주셨던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거니까 결국 율법은 처음부터 우리가 인간에게 얼마나 우리가 무기력한지 우리 스스로가 약한지 우리가 계획을 세워놓고 내가 결단을 해놓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낼 수 없다라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영적인 낭패함들을 고발하면서 율법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는 형통함과 복이 주어지나 율법을 지키지 못할 때는 어마어마한 재앙과 심판이 있다는 것도 포함하잖아요. 그래서 율법이 규정한 저주와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니까 하나님께 사형 판결을 받아 하나님께 죽음의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라고 하는 판결물 역할을 하는 것이 곧 율법이다라고 바울이 정리합니다. 율법을 지켜서 어렵게 될 인생이 아무도 없다고 강하게 변정한 거죠.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복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22절까지 정리한 겁니다. 이 내용을 딱 간결하게 정리하면서 오늘 본문은 율법의 조항을 지켜서가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죄 용서를 받으며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별한 신분과 특별한 정체성이 형성되는, 그래서 하나님께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본문으로 들어가 볼까요? 우선 본문 23절 앞을 보세요. 믿음이 오기 전 모든 인생은 율법에 갇혀 있었다라고 서술하지요. 여기 믿음이 오기 전이라고 하는 표현은 제가 조금 전에 요약을 했지만 앞에 있는 19절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특별한 자손이 오실 때까지라고 하는 내용과 22절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 두 가지 내용을 함께 요약한 표현입니다.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율법의 그런 본래의 기능을 따라 자기의 죄성을 확인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율법의 조항을 읽을 때마다 내가 이건 못했네, 오늘도 이것을 실패했네, 율법을 대할 때마다 스스로의 죄성을 확인하고 탄식할 수밖에 없어요. 절망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때의 상황을 사도 바울은 오늘 23절 앞에서 율법에 갇혀 있었다라고 정리합니다. 이 갇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리스 성경 원문을 보니까 두 가지 단어를 연이어 쓰고 있어요. 하나의 단어는 묶었다, 매다, 그리고 지킨다라고 하는 뜻이 있고요. 또 하나는 가두었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자꾸 우리가 죄를 범하려고 하는 이 욕망을 어느 정도 잡아두고 묶어두고자 하는 긍정적인 기능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율법을 대할 때마다 내가 어제는 이 죄를 지었는데 이제는 안 지켜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결심을 하는 그 역할도 율법이 일부는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율법이 우리의 죄악된 본성 전체를 바꿔주지 못해요. 그러므로 그 율법 안에 포함되어 있는 저주와 하나님의 그 심판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적용되면서 율법을 어길 때마다 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죽음의 심판을, 이 저주스러운 삶이 계속 우리에게 벌어지는구나 라는 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고통과 두려움을 겪게 되는 상태를 이 율법 때문에 동시에 그렇게 겪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23절 뒤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율법 아래 있는 인생이란 하나님께서 장차 올 믿음의 길을 보여주실 때까지 자유가 없었다. 이 자유란 말을 다르게 표현해 보세요. 기쁨, 행복, 평안, 이런 내용으로 바꿔도 될 듯해요. 우리에게 참으로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믿음의 길이 우리에게 올 때까지 율법 안에서는 진정한 기쁨도 평안도 자유도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한번 말을 바꿔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인생에게 유일한 소망이란 뭘까요? 율법 시대에 무엇이 인생을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기쁨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소망이 될 수 있을까요? 믿음이 오기 전에는 자유가 없었으니까, 예수가 오기 전에는, 율법만 있을 시대에는 무엇이 인생에 영원하고도 궁극적인 복이 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자기의 힘으로 지킬 수 없는 율법의 무거운 짐을 눌리면서 이 죄를 대신 짊어질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리는 것밖에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러므로 구약시대의 성도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라고 이 질문을 던지면 많은 경우에 성도들이 이렇게 오해합니다. 율법을 주셨으니까 율법을 지킨 자가 구원받겠지. 그럼 지금까지 갈라디아에서 논증한 걸 보세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인생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정답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시대의 성도들은 누가 구원을 받았을까? 라고 이 질문을 던질 때 율법을 지키는 자가 아무도 없는데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았겠지 라고 대답을 한다는 말은 언어적인 모순이죠. 누가 구원받았을까요? 그렇죠. 율법 때문에 자기의 죄를 탄식하고 자기의 무능력함을 스스로 인정하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율법 말고 하나님이 보내주실 새로운 의의 길, 믿음의 길, 장차 보내주실 그리스도를 기대하며 기다리는 자, 오실 그리스도를 믿고 소망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처럼 그를 구원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오신 이후의 성도들은, 지금 우리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죠?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이유가 자기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악함과 우리의 죄악을 대신 짊어지신 거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누가 구원을 받는가라고 해보니까 오실 그리스도를 믿었는가, 오신 그리스도를 믿었는가, 앞에 오신을 빼고 나면 동일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소망하는 자, 오신 예수를 믿는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구약이나 신약 시대나 동일하게 구원의 조건이자 기준이나 사실이 명백합니다. 타락한 인류는 어느 시대나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만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결론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럼에도 만약에 누군가가 계속해서 말하기를 율법을 지켜야 의롭게 된다, 율법을 지켜야 의롭게 살아야만, 아이고 뭐 교회 간다고 다 구원받나? 착하게 살아야 구원받지. 우리 이웃들이 늘 하는 말입니다. 착하게 살아야만 구원을 받지. 이 말은 의롭게 살고 누구나가 다 그렇게 지적하지 않을 만한, 비난하지 않을 만한 선을 행하고 살면 안 되겠나?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다시 죄가 하나님을 대상으로 했다고 하는 것을 전제한다면, 하나님이 그 죄가 있나 없나를 판결한다 그런다면, 하나님이 주셨던 율법을 기준으로 지킬 자가, 선을 행할 자가 없는데요. 선을 행할 능력이 없는데요. 상대적으로 내가 교도소에 갇히지 아니하고 명백한 범죄를 저지르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걸 가지고 퉁치면서 그냥 그렇게 이렇게 살면, 나는 교도소 한 번도 안 갔으니까, 감옥에 한 번도 안 갔으니까 착하게 산 거 아닐까? 그러면서 여전히 속에는 탐욕과 음란과 하나님을 알지 못함과 여전히 게으름과 악함과 온갖 타협안이 자기 마음속에 들끓듯 일어나면서 이렇게 살면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스스로를 위로하고 스스로를 합리화하며 자기 스스로를 그냥 자기 스스로가 기준 삼아 만족하면서, 그건 죄가 아닌 거죠. 죄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죄가 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자기 스스로 그렇게 결단 내리면서 이 정도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얼버무리는 것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계속해서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된다라고 말한다면 자기의 의로움을 너무 자랑하고 과신하는 오만에 불과해요. 교만의 변종인 겁니다. 죄가 가지고 있는 파괴력과 집요함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어리석음에 불과합니다. 실전적인 예화를 우리가 종종 들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스스로 생각하고 마음속으로 결심을 해놓고 지금까지 완벽하게 내가 지켰다 라고 자신할 수 있는 분 손 들어 보실래요? 약속을 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약속을 주고받을 때 네 이거 이렇게 하면 뭐 이렇게 하겠다 약속을 주고받아요. 그러나 완벽하게 그 약속을 지켜낸다고 말하는 것은 어려워요. 자기가 한 말도 우리는 때와 상황에 따라 이야 그때는 내가 지키려고 했는데 그래서 못 지켰지. 결국 변명이잖아요. 결과적으로는 못 지킨 거 아니에요. 아이 다시는 안 할게. 진짜 안 하던가요? 하거든요. 자기가 자기 말을 지켜낼 능력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말한 것도 지켜낼 수 없는데 하나님이 제시하셨던 선과 의의 기준인 율법을 지킬 인간이 있다 없다?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죄가 얼마나 무섭고 파괴력이 있으며 집요한가에 대해서 너무 간과하고 있고 가볍게 여기는 어리석임에 불과하고 무지함에 불과한 겁니다. 이어서 24절 오늘 본문 앞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율법이 선생이었다라고 하는 독특한 표현으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바울이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이 선생이라고 하는 단어는 고대 세계에서 그리스나 로마 제국의 중상여충 이상의 가정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직분 중에 하나였습니다. 주인은 종들, 노예들 중에서 신체가 일단 건장하고 두 번째 좀 똑똑해야 돼요. 지적인 능력이 똑똑한 자를 골라 자기의 어린 아들을 맡기는 겁니다. 그 아들을 맡겨서 학교에 데려다 주고 학교에서 공부가 다 마치면 데려오기도 하고 그 다음 종종 어떤 위험한 일에 빠지면 막아서서 보호도 해주고 그리고 그 아이가 나쁜 버릇을 갖지 않도록 훈육도 하고 감독도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그냥 무슨 말로 바꿀까요? 아동교사? 아니면 아동도우미? 양육도우미? 이렇게 말을 바꿀 수 있을 듯도 합니다. 그냥 저는 아동교사라는 말을 붙일게요. 주인이 자기 집에 어린 아들을 그리고 그 돌볼 수 있도록 자기가 직접 돌볼 수 있는 시간과 여건이 안 되니까 종들 중에서 노예들 중에서 신체 건장하고 똑똑한 자를 붙여서 그냥 이 아이가 자랄 때까지 도우미로 붙이는 겁니다. 평범한 도우미가 아니고 그의 주인이 전적으로 이 아이의 보호와 함께 교육의 일부 기능까지를 맡기면서 맡기는 거죠. 부탁하면서 맡기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아동교사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아동교사들 중에는 진짜 인성이 바르고 착하고 아주 점잖은 분이 있어가지고 주인의 아들이니까 아드님, 도련님, 학교 갈 시간입니다. 이런 분도 간혹 있었겠지요. 그런데 그런 어떤 아동교사보다는 절대 다수는 진짜 호랑이 같은 거예요. 일어나 마씨! 학교 가야지. 주인이 안 보고 있잖아요. 일단 꼬맹이잖아. 그러니까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자기는 노예라고요, 신분이. 주인을 생각할 때 주인이 참 착한 주인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주인과 노예의 관계예요. 노예가 주인을 향해서 가질 수 있는 화풀이 개념이 있죠. 화가 나는 게 있다고요. 누구에게 쏟을까요? 아이에게 쏟죠. 꿀럼 주고 이것도 못해. 누구다를 왜 그러는데 이것도 못하고 자식이 진짜. 이게 완벽하게 지적으로 보나 신체적으로 보나 지금은 노예 신분이지만 상황적으로 볼 때는 자기가 교사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아동을 굴밤을 주고 혼을 내고 분육도 하고 그러면 안 돼 임마! 혼도 내고 주인에게 받았던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대상으로 보이는 거죠. 이게 실제 로마 제국과 그리스 시대의 아동교사의 실제적인 모습입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율법을 이런 아동교사라고 비유하는 것은 율법이 가지고 있는 그만큼 엄하고 부정적인 기능을 설명하기 위함이겠죠. 율법은 인생의 영적 무능력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것도 못 지키면서 네가 뭐 잘났다고. 네가 제사장이면서 그것도 못하면서. 네가 이 사회의 지도자이면서 그것도 못 지키면서 이렇게 지적하는 거예요. 율법을 불순종했을 때는 하나님의 엄중한 저주와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두려운 약속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율법 앞에 서면 어린 아동은 꼼짝을 못하는 겁니다. 괜히 주눅 들고 겁이 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주인의 아들의 역할이 바뀝니다. 대략 로마 제국에서는 만 16세쯤 되면 청소년기를 지나 덩치가 커집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밥을 해먹을 수 있고 자기 스스로의 몸을 스스로 지킬 수 있을 만한 만 16세쯤 되면 이 아동교사의 역할이 딱 종료가 되는 거죠. 이제 주인의 아들이 신체적으로 사회적으로 충분히 홀로 서기가 가능할 시기가 되면 아동교사는 어떻게 될까요? 그 아들의 지위와 통제로 싹 들어가서 완전히 입장이 바뀌는 겁니다. 장성해진 아들은 그동안 자기를 인도하고 보호하며 때로 구박하고 못살게 굴었던 그 아동교사를 종으로 부리는 거예요.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인간의 악함을 들춰내고 인간의 죄를 고발하며 죄를 짓고 악한 행위를 할 때마다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으로 으르렁거리면서 우리를 겁박하고 두려움에 떨게 만들었던 그 율법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라고 그렇게 으르렁거렸던 율법이지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자 율법이 우리를 고발하고 정죄했던 그 효력은 딱 중지되었고 상실되었다는 것. 이를 바울은 20세절 뒤에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완성하신 대속을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게 되었다, 그 판단을 받는다라고 정리를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 오늘 25절은 믿음의 길이 나타났으므로 이제 율법이 아니라 믿는 길, 믿는 원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새로운 교리가 만들어졌으므로 다시는 율법에 갇혀 있을 수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쉬운 성경의 25절에 율법이라고 번역했지만 이것도 원문은 아동교사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자마자 율법의 시간, 아동교사 역할을 했던 그 율법의 시간이 딱 종결되었음을 확실하게 25절에서 한 번 더 알려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율법의 통제,
율법이 품고 있던 저주와 심판에 대한 부담도 완전히 벗게 되었다라고 가르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0절 이하 22절까지 그리고 24절에서 율법이 아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힘있게 강조합니다. 만약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된다면 자기를 주장하거나 자기를 자랑할 수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주권이자 그 은혜이고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저 감사로 반응해야 되죠. 우리 로마서 3장 20절, 21절, 22절, 24절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로마서 3장 20절 이하 이 내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 없이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옵니다. 이 의는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이며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시는 속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는 판단을 받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25절까지 앞부분에서 정리한 겁니다. 한편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지 꽤 오랫동안 지금 대충 머릿속으로 생각해봐도 내가 언제부터 교회를 다녔지 라고 생각해봤을 때 한 23년 된 것 같습니다. 지상에 있는 교회를 출석하고 교회를 등록한 지가 40년이 넘었는데 교회를 다니면서 지금까지 사라지지 않는 질문이 종종 있어요. 지난주 월요일 날 이 인근의 목사님들과 함께 독서 모임을 10여 년 이상 한 5, 6년 동안 쭉 지속하고 있는데요. 저마다 돌아가면서 평생에 걸쳐서 사라지지 않는 질문이 있나 라고 하는 것에서 한번 대화를 나눴어요. 광양에서 사회 가시는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60대 한 목사님이에요. 이분은 평생 교회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부터 목사가 되어서 지금도 평생 목회하는 이 동안 사라지지 않는 질문이 뭐냐면 우리가 예수 믿어서 천국 가잖아. 하나님 자녀가 되었잖아. 그런데 왜 굳이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힘써야 될까? 이 질문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성화되어 가야 된다. 뭐 죄가 사라지지 않고 오염되어 있으니까 계속 옛날 버릇이 남아있다. 머리로는 다 알겠어요. 근데 목사가 되어서 성도들이 설교를 하면 그런 본인을 포함해서 우리 인생을 직접 겪어보면 전부 앉아서 정말 그 거룩함을 힘쓰는 모습이 있나 없나를 볼 때 계속 실망이 되고 그냥 스스로 기운이 빠지면서 왔다리 갔다리 교회 앉아 예배만 드리고 그냥 사라지기 바쁘고 그냥 뭐 아무리 직분을 받고 그렇게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는 사람, 내가 2대째 신앙인이다 3대째 신앙이다 이런 사람을 만나도 실제로 거룩함의 향기가 전혀 나타나지 않고 그냥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전혀 그 삶을 나누지도 않고 예배 시간에 앉아있다가 예배가 끝나면 핑 총알처럼 사라지고 마니까 어떻게 그가 거룩한 삶을 사는지 하나님 백성들께 실제로 사는지 이게 목사로서의 숙제다 평생. 그래서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 내가 하나님 나라 간다. 이건 내가 알겠어. 그런데 왜 굳이 하나님을 믿고 난 이후에 거룩함을 힘써야 될까? 이 질문이 계속 사라지지 않는 질문이다 라고 말을 한다는 거죠. 저마다 돌아가면서 비슷비슷한 주제들이 다 있어요. 제게 사라지지 않는 질문, 40년이 지나면서 사라지지 않는 질문, 저는 지금도 계속 품고 있는 질문입니다. 믿음이 뭐지? 예수 믿으면 천국 가잖아. 근데 믿음이 뭐야? 라는 이 질문이 사라지지 않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은 제게 가르쳐주는 또 하나의 해답 중에 하나의 본문입니다. 먼저 26절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오늘 26절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야 라고 성경이 대답을 해주는 겁니다. 사실 최초의 인간이 범한 죄는 창세기 3장 5절과 6절을 읽어보면 피조물인 주제에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우리 인간을 근데 이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유혹을 받았어요. 마귀로부터. 유혹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유혹을 수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 싶다라는 교만을 품은 것이 죄의 본성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거역한 반역이고요. 더 나가면
그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스스로 끊어버렸던 배신이고 배반자가 된 거예요. 그 결과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7절에 뭐라고 선언했느냐면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확실하게 죽는다고 하나님이 이미 선언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선악과를 따먹은 죄의 결과는 영원한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이 시작된 영적으로 죽은 시체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으니까 죄인이고, 더 나아가 로마서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상처내고 빼앗았던 원수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하나님과 화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를 용서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절대 조건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서 9장 22절은 율법을 정리합니다. 하나님 주셨던 그 율법을 정리해 보면 그의 모든 것이 어떻게 죄 용서받는가? 피로서만 깨끗해지고 피 흘리지 않으면 죄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자, 질문해 볼게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대답해 보세요. 피를 흘려야만 용서받는다. 피 흘리는 것은 뭘 말할까요? 손에 상처를 당해가지고 피가 조금 흘려서 밴드 붙이면 되는, 율법은 그런 피 흘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피를 흘린다. 힌트. 성경은, 창세기는, 율법은 피가 생명을 가리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피를 흘려야만 죄 용서받는다. 그럼 피 흘리면 뭘 뜻할까요?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용서받기 위해서는 죽음이 전제되어져야 한다. 여러분, 이게 상식이잖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게요? 창세기 2장 17절.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 그런데 따먹어서 우리가 죄를 지었어요.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지 않으면, 죄 용서가 안 되면 하나님이, 그럼 우리가 죽지도 않고 죄 용서를 받는다고 말한다면 그 말씀을 하셨던 하나님 스스로가 거짓말쟁이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게,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용서받을 수 없다는 말은 죽지 않으면 죄 용서를 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답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에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율법, 특별히 레위기에서 가르치는 속죄 제사는 내가 죽는 게 아니라 내가 죄를 지었는데 대신 흠이 없는 짐승이 대신 죽어서, 어차피 죽음이잖아. 나를 대신해서 짐승이 죽으면 그렇게 짐승을 바치는 사람의 죄가 용서받는 길을 하나님이 레위기 율법에서 제시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은혜지요. 그러나 아쉽게도 율법에서 약속했던 이 짐승의 제사는 영구하잖아요.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반복해야 돼요. 임시적이고 제한된 효력을 가질 뿐입니다. 그럼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계속 나를 대신해서 짐승이 대신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속죄제사를 드렸다. 내일 또 죄를 지었다. 또 짐승을 바쳐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이 제시하셨던 대신해서 짐승이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은혜의 길이나, 이게 영구한, 영원한, 완전한 방식의 죄사함의 과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에 이사야가 놀라운 일을 예언합니다. 이사야 52장 13절 이하 53장 마지막 12절까지 하는 이야기가 뭐냐? 짐승이 아니라 아무런 죄가 없는,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의로운 자, 의로운 자는 죄가 없다는 뜻입니다. 죄가 전혀 없는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주실 것인데, 그 죄가 없는 자가 죄를 지은 사람을 대신해서 고난을 대신 맞을 것이다. 대신 매를 맞고 대신 고통을 겪으며 심지어 자기의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목숨을 죄 있는 사람을 위해 대신 죽음에 내놓아 대신 죽겠다는 뜻입니다. 이 일을 이사야가 예언을 하는 겁니다. 이런 구약의 계시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십자가 위에 오르신 거죠. 히브리서가 이 내용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그리고 19절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몸을 들이신 제사를 통해 거룩함을 입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피 때문에 자유롭고 담대하게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열어주신 새로운 길로 들어갑니다. 그것은 그분이 자신의 몸인 휘장을 찢어 생명의 길로 열어놓으신 곳입니다. 이 똑같은 내용을 사도 바울 로마서 5장 10절 그리고 8장 15절에서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이것도 한번 읽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도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성령은 여러분을 다시 두려움이 이르게 하는 노예로 만드는 영이 아니라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을 의지하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신약 성경이 가르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속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새로운 신분과 정체성을 갖게 하는 겁니다. 물론 이러한 교훈은 사도 바울이 개인적으로 만들어냈거나 히브리서가 개인적으로 그냥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사도가 기록한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외우십니까?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선언해 주셨던 법입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영접하는 자에게 자기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 권세와 자격을 주셨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렇게 다른 사도들이 인용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을 권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권리,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권리가 모두 포함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확인하고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내가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리고 어떻게 확신하며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이게 오늘 보면 27절입니다. 세례를 말합니다. 세례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라고 설명합니다. 여기 세례받다라고 하는 이 그리스 단어는 기본적으로 뭔가를 담그었다, 액체에, 물이나 어떤 액체에 푹 담그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 세례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서 유래해서 물로 씻는다, 다르게 말하면 물속에 푹 잠궜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뜻이 있습니다. 이 세례를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3절, 4절, 5절에서 굉장히 멋지게 설명을 합니다. 그 로마서 6장 3절 이하의 내용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예식이다. 제가 이 왼쪽 손에 네 번째 약지 손가락에 반지를 하나 끼고 있는데요. 저희 집 아들이 이 반지를 볼 때마다 자꾸 만지고 한 번씩 신기하게 봅니다. 아빠 한번 빼봐. 안 빼는데 빼봐라니까. 그래서 자기 손에 한번 끼워보고, 아빠 이 반지 결혼 반지지? 응, 결혼 반지지. 아빠는 30년째 지금 끼고 있어. 같은 반지를 30년째 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제게는 아내와 결혼했다고 하는 이 외적인 표시가 반지입니다. 아내와 제가 부부가 되었다고 하고는 외모사에 어디서 표가 나겠습니까? 제가 제 얼굴에 정은주 거 적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제 몸에 정은주 남편 적혀 있는 게 없습니다. 주민등록증을 뗐을 때 정은주 남편 이렇게 증명하는 게 없잖아요. 가족관계 증명이나 혼인증명서를 떼야 되죠. 근데 제 몸에서 유일하게 아내와 함께 내가 부부가 되었음을 확인해주는 표시가, 연합되어서 부부가 된 것을 확인하는 것은 이 결혼반지입니다. 굉장히 많이 손가락을 다쳤습니다. 이 안 끼던 반지를 끼고 세수하다 보면 걸리고 이게 이 손톱이 깨어지기도 하고 불편하네. 그렇다고 해서 빼가 던져버릴 수가 없는 거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표시.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이 교회에서 시행하는 세례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 하나가 되는 것, 다시 말하여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예식을 세례라고 표현하는데, 이 세례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한다. 연합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었다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되는 것으로, 내가 2000년 전에 살지 않았지만 2024년을 살아가지만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할 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내가 그 자리에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자, 이걸 세례로 바꿔보세요. 물속에 잠기는 그림을 떠올려 보세요. 물속에 사람이 잠깁니다. 산소호흡기 없습니다. 참을 수 있는 능력이 10초인데 20초 동안 잠겼습니다. 세례를 받을 때 물속에 잠깁니다. 그럼 물속에 잠긴단 말은 내 죄 아래 살아가던 옛사람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 연합되었으니까 2000년 전에 내가 살지 않았지만 그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러면 나도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거죠. 자, 세례를 떠올려 봅니다.
물속에 잠겼다가 그 사람이 다시 물 밖으로 나옵니다. 이제는 내가 죄의 종이 아니라 새롭게 내가 새로운 생명과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거룩한 생활이 지금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바울이 로마서 6장에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신분은 법적으로만 입양되었으니까 나는 이 집의 아들이고 엄마 아빠의 아들 딸이다 라고 하는 법적인 효력만 시작된 게 아니고 일상에서 실제로 살아가는 우리 생활 속에서 더 이상 죄의 종로로 사지 않고 하나님을 닮아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의 변화가 동반된다라고 하는 것을 포함하는 거잖아요. 이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세례를 통해 공적으로 믿음을 고백하고 자기 믿음을 확인하는 겁니다. 동시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을 받고 수많은 교회 성도들 앞에서 내가 세례를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예식이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참 놀랍게도 이 갈라디아 지역 성도들에게 지금 유대주의자들의 거짓된 복음과 가르침에 속아서 헷갈리고 혼란스러워해요. 야, 내가 예수 믿지만 할례를 행해야 돼 말아야 돼. 내가 예수를 믿지만 율법의 조항을 지켜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것 때문에 막 혼란스럽고 그냥 막 좌지우지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데 오늘 바울은 이렇게 27절에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과거 수동태로 표시합니다. 너희가 우리가 이미 세례를 받았잖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미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인해 그리스도를 믿었고 지금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상기시키며 기억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지금 비록 혼란스럽고 내가 제대로 내 믿음이 흔들리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가 세례를 받았으니까 당신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자녀고 여러분의 믿음을 충분히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그렇게 기억시켜 주는 거죠. 게다가 고대 세계의 사람들에게 옷이란 오늘 우리랑 좀 다릅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특별히 한국 사회에는 옷이 너무 많아요. 없어서 옷을 못 입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침에 옷을 입을 때 기호, 자기 어떤 취미, 취향, 유행 이런 걸 따라 우리는 되게 옷을 입게 되죠. 저는 오늘 아침에 옷을 꺼내 입을 때 날씨를 고려해서 옷을 바꿔 입었습니다. 지난주까지 입었던 겨울 한복이 이게 설교를 마치고 나면 좀 땀이 배어요. 오늘 날씨를 검색해 봤죠. 오늘날 지수 청원리 온도가 11도 12도까지 올라간대요. 새벽에 와서 교회당에 와서 기도할 때는 추워서 내복에다가 겹겹이 외투를 입고 와서 기도를 하고 가지만 이 오늘 낮에는 올라간대요. 저는 그 예보를 믿습니다. 통계를 어느 정도 인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마치고 지난주 같은 겨울옷을 입으면 또 땀이 배일 텐데 게다가 오늘 3월인데 봄의 시작인데 그러니까 과감하게 봄에 맞는 한복을 바꿔 입어야지. 저는 제 취향이 아니라 날씨와 이 계절과 이런 걸 고려해서 오늘 옷을 바꿔 입었다고요. 오늘 우리 시대의 대한민국의 사람들에게 옷이란 그 사람의 취향 또 젊은 친구들은 많은 경우에 유행이 포함되잖아요. 트렌드 이런 것을 그렇게 해서 우리는 옷을 바꿔 입거나 옷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이 기록되었던 과거 시대 이 고대 세계에서의 옷은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신분을 뜻해요. 첫 번째, 옷을 입었냐 안 입었냐, 신발을 신었냐 안 신었냐. 두 번째, 그 옷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지위와 명예를 포함하는 겁니다. 그리고 권력,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물질의 정도, 부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어떤 색깔의 옷을 입었느냐. 왜냐하면 염료가 희귀하기 때문에 보라색, 자색의 이 염료는 지중해가에 있는 뿔고동에 그 내장을 채취해가지고 모아가지고 그 염료를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비쌌겠어요. 그러니까 그 색깔의 옷은 왕족이나 귀족이 아니면 불가능한 옷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옷을 입었을 때 어떤 모양의 옷이고 어떤 색깔의 옷을 입었는가, 이것은 그 사람의 신분, 권력, 명예, 물질의 정도를 모두 포함할 만한 그런 상태였어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논증을 보면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렇게 의롭게 되고 하나님과 화해했으며 하나님 자녀가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르게 표현할 때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신분에 맞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옷을
우리가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을 갖게 되었다라고 오늘 27절 뒤에서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도 율법의 조항을 지키는 어떤 인간적인 노력이나 우리 인간적인 어떤 행위나 공로가 전혀 개입될 수 없음을 명확하게 밝히는 거죠. 본문 외에도 사도 바울이 종종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성도의 새로운 정체성과 삶을 이야기할 때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로마서 13장 14절에도 나오고요. 에베소 4장 22절 이하에도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는 표현이 크게 또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즐겨 사용하는 표현 중에 하나예요.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를 통해 옷을 입은 거랑 똑같은 거다.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룩한 생명이 시작되었음을 격려하기 위해 예수의 옷을 입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더 이상 유대주의자들이 선동했던 율법의 조항을 지켜야만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주장은 어디에도 설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겁니다. 이제 28절은 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런 수직적인 관계에서 변화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가 평상시 일상에서 만나는 인간관계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어떻게 구체적으로 일상의 삶에 효과가 있는지를 소개하기 시작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그리스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아무런 차별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저는 하나 더 쓰고 싶은데요, 어른이나 아이나 구별이 없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하나다라고 선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21세기 관점에서는 별로 감흥이 일지 않는 문장입니다. 그러나 인종, 신분, 성별, 나이의 장벽이 실존했던 고대 그리스 로마 제국의 그 시대에서는 이 말은 혁명적인 주장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율법의 조항을 준수하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복을 누릴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어요. 종은 주인의 소유에 불과합니다. 시장에서 종을 사고 팔 수 있는 매매의 대상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자의 사회적 활동, 아동의 사회적 활동은 상당히 제한되었어요. 심지어 이런 실제적인 글이 있습니다. 로마 제국시대 상황인데요, 아버지고 남편이자 이 남자가 노름판에서 노름을 합니다. 노름을 하다가 갖고 간 돈을 모두 잃어버렸어요. 어떻게 노름을 계속할까요? 각서를 쓰는 겁니다. 내 아내를 니한테 판다, 내 딸을 니한테 넘긴다, 그래놓고 계속 노름을 하는 거예요. 졌어요. 그럼 집에 가자마자 아내와 딸에게 통보합니다. 야, 오늘 내가 노름이 졌다, 너 누구 집에 가라. 이게 가능할까요? 이게 로마 제국 시대에 실제 있던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 시대에서는 감이 안 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실제적인 사례를 좀 더 들어보죠. 그리스의 철학자 중에 디오게네스, 들어봤죠? 디오게네스 라에르티우스라는 사람이 모든 세상은 물로 되었다, 시작했다라는 탈레스와 우리가 잘 아는 소크라테스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이 디오게네스가 탈레스와 소크라테스에게 보내는 글에 보면 나는 짐승이 아닌 인간으로 태어난 것을, 여자가 아닌 남자로 태어난 것을, 야만인이 아닌 그리스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정말 자랑스럽다네, 그 소리 빵빵 치는 겁니다. 차, 이제 우리 한마디 해야 되죠. 에라이 문디야 이렇게 한마디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 갈라디아서가 기록되었던 1세기 당시의 유대인들 남자들이 아침에 일어나 드리는 아침 기도 때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이방인이 아니라, 노예가 아니라 유대인의 남자로 태어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더군다나 여자로 만들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아침마다 일어나 이런 감사의 기도를 했다라고 유대인들의 문헌에는 자랑삼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오늘 바울이 하는 말을 기억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고린도전서 5장 17절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완전히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었다고 말하는 거잖아요. 에베소서에서는 에베소서 2장 14, 15절 그리고 18절과 19절에서는 우리 인간이 그 넣었던 모든 장벽들과 경계선을 철폐하고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한 가족이고 하나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4, 15절, 18절, 19절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평안을 누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마치 둘 사이에 벽이 가로 놓여 있는 것 같았으나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몸을 내어 주심으로써 그 미움의 벽을 허물어뜨리셨습니다. 유대인의 율법에는 너무나 많은 명령과 규칙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율법을 없애심으로 이 둘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새 사람이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로써 예수님은 우리의 평화가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를 통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낯선 나그네나 손님이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늘의 시민이요 가족입니다.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 7장 9절과 10절에서 이 땅에서 모두 수고를 거치고 하늘에 올려진 성도를 어떤 인간적인 구분이나 분류 없이 똑같은 모습으로 모든 나라와 민족과 언어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께 서 있는 성도의 무리로 이야기하는데 모두 흰옷을 입고 그들의 손에는 똑같이 종려나무지 가시를 들었다라고 하는 문장으로 인종, 민족, 성별, 나이, 재산의 유무, 사회적인 지위의 고하를 모든 것을 정리해놓고 그저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공통된 모습으로만 설명한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을 정리해 보십시오.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위대하지 않습니까? 원수였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해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동일한 신분과 정체성으로 믿음의 사람들을 실제로 하나로 묶어냅니다. 인종과 민족, 신체적 특징과 장애의 유무, 성별, 사회적 계급과 학력과 재산의 차이 등 이 땅에서 정리할 수 있는 모든 분류를 상대화 만들어버립니다. 이런 까닭에 마지막 절 29절에서 바울은 복음을 믿는 자들은 예수에 속한 사람들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약속하셨던 모든 복, 그 구원의 복을 실제적으로 받는다라고 그렇게 결론하는 겁니다. 저는 지금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어떤 효력이 있는지를 살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율법이 고발하던 죄를 용서받고 율법이 판결했던 심판과 저주에서 해방되면 하나님께 어렵다는 판결을 받은과 동시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모두 입양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한 가족으로서 똑같은 권리를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정리하며 믿음에 관련해서 두 가지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믿음이 뭔가요? 라는 이 질문에 오늘 본문을 가지고 볼 때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역을 알 수 있는 신령한 감각이 분명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과 6절은 믿음이 아니고는 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와 우주가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사실을 알 수 없다고 말합니다. 믿음이 있어야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과 하나님의 존재와 그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알 수 있다고 말하므로 믿음이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이 하셨던 일을 알 수 있는 감각이다. 신령한 감각이다. 이 믿음이 성경을 읽어보면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이고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로서 이 믿음과 그 믿음의 결과인 구원이 연결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인간적인 조건들 가령 내가 믿음의 가정에 태어났다고 해가지고 그냥 믿음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란 사실이에요. 개인적인 특성들, 나는 공부를 많이 했다, 나는 착하다, 나는 예쁘다, 이런 조건으로 믿음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믿음은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이게 영적이고 인격적인 감각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감각이기 때문에 성장하기도 하고 쇠퇴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잘 기억하십시오. 은혜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우리의 믿음이 계속해서 성숙하기를 우리는 힘써야 하는 거예요. 이런 내용을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4장 15절을 연결해서 같이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는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또한 착한 행동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사랑으로 진리만을 말하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모든 면에서 성장하도록 하십시오. 우리의 믿음이 자라도록 이 삶을 힘껏 경주했으면 좋겠어요. 한 가지 더 나누고자 해요. 저는 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입장권 개념으로 이해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믿음이 있어야 천국 가잖아. 하나님 나라의 입장권 그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능동적이고 거룩한 삶을 적극적으로 살아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요청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입장권으로 이해하면 안 되는 게 뭘까요? 입장권은 소유한 자의 인격과 삶을 묻지 않습니다. 제가 저희 아들과 NC구장에 작년에 야구를 보러 3번 갔습니다. 인터넷으로 구매하고 입구에서 표를 받았어요. 들어갈 때 청년들이 진검사를 합니다. 당신 거짓말 몇 번 했어요? 당신 진짜 NC 좋아해요? 안 좋아하는데요? 들어가지 마세요. 이런 거 없습니다. 표만 가지고 있으면 내가 거짓말 하든 내가 기아 팬이든 삼성 팬이든 표만 가지고 있으면 그냥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입장권은 그 사람의 인격이나 실제 생활을 묻지 않아요. 그 표를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모든 것의 권리를 뜻하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믿음을 그렇게 이해하십니까? 내가 교회 다닌다. 내가 예수 믿으니까 나는 뭐 천국 가는 거 따놓은 당상 아니야? 굳이 교회에서 뭐 이것저것 시키는 거 뭐 해야 될까? 내가 굳이 전도는 왜 하고 또 교회는 다니면서 내가 굳이 뭐 예배만 드리러 가면 되지 굳이 내가 왜 교회 생활하면서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내가 뭐 똘마이야? 나도 주체가 있고 인격이 있는데 내가 왜 해야 돼? 이렇게 혹시 목에 힘을 줘본 적 없으세요? 많은 경우 믿음을 입장권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따놨으니까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고 천국 가니까 이 정도만 생각해요.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오늘 성경 구절을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유일하고 참된 기준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을 가진 자의 인격, 믿음을 가진 자의 윤리,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책임감 있는 실제적인 우리의 거룩한 삶을 반드시 동반하고 요청한다는 사실이에요. 어디 그게 나올까요? 에베소 4장 17절, 22절, 23절, 24절 이게 성경이 말하는 많은 구절 중에 한 부분을 제가 인용합니다. 전 성경이 믿음은 행위를 동반한다고 말하잖아요. 야고보서 2장은 뭐라고 말합니까?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실제적으로 우리의 인격의 변화와 삶의 변화를 수반한다는 거예요. 에베소 4장 같이 읽습니다. 이제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강하게 권고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처럼 살지 마십시오. 옛 모습을 벗어버리십시오. 옛사람은 한없는 욕망으로 점점 더 눈이 어두워져 더 악하고 더러운 모습이 될 뿐입니다. 여러분은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이제는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모습처럼 선하고 거룩하게 살아가십시오. 우리에게 이런 삶을 요청하는 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번 3월에도 3월 첫 주간에 이번 주간에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에 감격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라의 생명과 영광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형성되는 선물이 분명해요. 그래서 믿음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이제 내일부터 우리 모든 자녀들이 새로운 학교, 새로운 학년, 새로운 학기를 맞는데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것은 부끄러워할 게 아니라 자랑하고 떳떳하게 우리가 밝혀내야 될 만한 엄청난 선물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은혜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도록 경건의 형식과 경건의 능력을 더 많이 배양해 가기를 소망합니다.